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김안드레아 신부님 또 정하상 바오로 동료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지만 특히 오늘은 우리 본당 설립 27년이 지나고 오늘 28년째 맞는 그런 뜻깊은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주보이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도록 합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1795년에 태어나서 1839년 기해박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부친은 정약종 아오시드노, 그분은 신유박해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잃고 그 아버지는 주교 유지를 또 저술해서 또 우리 교회의 교리를 또 우리 성경을 잘 알려주셨고요. 그 아들이신 정하상 바오로는 상제, 상서라는 것을 적어서 우리 교회를 변론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자가 뛰어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업적을 낳겠는데, 특별히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 천주교 때문에 집안이 모두 망한 집안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또 어머니 또 누나까지, 여동생 정 엘리사벳까지 다 해서 돌아가신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그분 요한이죠. 그분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자기 고향이죠. 그래서 지내다가 그마저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셔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지 할 데 없는 그런 떠돌이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은 하나같이 이제 천주교를 욕하고 또 비난하고 뭔 그런 종교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다 망하느냐 해서 말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 샤를로 달레라는 분이 천주교회사를 쓰셨어요. 그분의 그런 거기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직도 귀향살이를 하고 있던 정씨 일가는 천주교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며 그런 교를 계속 믿으려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친척들은 정하상과 그 집안 식구들이 천주교를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통렬한 비난, 협박, 멸시, 조서, 심지어 학대까지 모두 동원되었다. 한국 천주교에서 달래가 쓰신 거기에 86쪽에서 87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하상 바오로 그분은 사실 집안이 다 망하고 자기도 또 그러한 천주교를 믿어서 오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고통은 없었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분은 그 신유박해 때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주문보 신부가 이제 순교하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없어요. 성직자가 없어서 9차례나 북경에 드나들면서 우리 성직자들 영입을 위해서 굉장히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역관으로 다니면서 했지만은 당시에 또 불어닥치는 그런 박해의 바람이 또 중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는 성직자들을 그리고 모셔서 이제 한국 천주교에 그런 위상을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정하상 바오로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천주교회에서도 사제를 키우기 위해서 정하상 바오로를 사제 후보로 올렸지만 그가 워낙 회장으로 또 백방으로 다니는 그 활동 때문에 못하고 그는 1836년에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신학생을 천고해서 마카오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준 분이 바로 우리 정바오로 성이라고 합니다. 성인께서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소소문 밖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굶주림도, 어떤 칼도 무력도, 그리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또 미래와 현세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느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주보이신 성정 바오로, 김한드레아 신부님,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 좋다고, 뭐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겠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여기저기 가려다 보면 이 세상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우리 생업에도 어렵고 가족 간에도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일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의 질문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위해서 과거에 썼던 글이며 또 썼던 강론을 뒤져보다가 문득 지난번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본당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같이 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홈페이지를 할 때 거기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그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한 아가씨,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마리아 이렇게 말할 때 입을 보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저기 딴 데 보면서 들어야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정신은 올바르고 다 좋은데 말도 못하지요. 또 걷지도 못하지요. 자기 몸 하나 주체도 못하는 그런 마리아가 저희 본당에 그 홈페이지를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참 밝고 어쩌면 저러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그 피정을 갖다가 하느님께 아주 섭섭하고 속상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기도를 썼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 하느님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아요. 무슨 응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태어났는지를, 저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창조하셨는지 궁금해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다시 또 이어지는 글은 이래요. 하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학교에서 제가 장애인인 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중증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걸 알면서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더 홀가분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느님이 저한테 미안해서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게 해주신 것도 알아요.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원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를 아직 데려가고 싶지 않으시면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인정하라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은 멀쩡하다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 잠깐만 살다가 갈 테니까요. 그때는 이쁘게 받아주셔요. 하느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부모님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장애인을 하나 둔 가족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장애도 없는데 나에게도 오는 고통이 있으면 나는 원망합니다. 마리아도 원망하지만 마리아가 결국 그거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은 결국 마리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이민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고국을 떠났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고향이 있고 나에게 내 나라 말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민사회에서 우리 영화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는 우리가 사실 박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힘들어요. 박해자들은 박해자들의 십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강론을 위해서 본문을 한번 다시 유심히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이 복음 중에서 루카복음의 9장 23절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루카는 왜 하필이면 그냥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질 않고 거기에 아네르사스토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인데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원문으로 따지면. 그런데 옛날에 공관복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고 나오는데 우리 지금 세번역에는 자기를 버린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고 다시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누가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If anyone wish to come after me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He must deny himself. 이게 뭐예요? deny himself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루카복음사가는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부정적으로 썼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지혜서에서 해주신 말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고통을 겪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올바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저렇게 고통을 받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놓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오늘 지혜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우리 고통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 지나요? 똑같이 지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바로 그 자기라는 자리, 거기에다가 하느님을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복음을 놨다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의 사랑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내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함께 죽었다라고 이게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부활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부활을 준다는,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놓을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치울 때,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치워야 돼, 내가 없어야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루카복음사는 썼다는 것이죠. 나를 버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우리 교우들이 오해할지 몰라도 신학생 때부터 깐족깐족대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뭐만 있으면 남 아주 뒤만 쭈적거리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제가 되고 또 그래서 좀 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똑같아, 안 변해. 그 속으로 어떤 땐 사제가 되어서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를 그러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가요. 우리 사제들도 못하는데 오직 하면 교우들이 그려라.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이 그러시거나 또 하나님이 그러시면 당연하십니다 이러고 사셔요. 예, 그 성질 못 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날 정도의 회개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못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내가 지금 살아온 교육, 내가 또 이건 최고라고 하는 그거, 또 나라는 이것을 이기적인 거, 내 중심적인 거,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 특징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상처 주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정치하면 잘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성질을 바꿔야 돼요. 죽었다 깨어날 정도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남의 그냥 그 좋은 점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라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거, 세상을 내가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최고라고 치는 그것을 내가 버리라는 뜻이죠. 그럼 어떤 경지일까?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가 산을 가요. 처음에 갈 때는 계곡이 있고 산이 있어서 거기에 갇혀서 내가 저기 보이는 하늘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것을 속자라 그래요. 사람 인변에 계곡 객자를 썼어요. 속자. 세속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세상이 말하는 명예나 이것이 최고예요. 내 자신이 최고예요. 근데 이게 산으로 올라가다 계속해서 산을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인변에 산자를 씁니다. 밑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산과 함께 있는 것, 산을 올라간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계곡이며 이런 것이 이제 아니잖아요. 올라가 보면 내 길이 보여요. 내가 올라온 길. 그리고 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다른 사람의 길, 다른 어떤 계곡, 또 산, 나무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없으면,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건 뭘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꿔야 한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 내 자신을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지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입으로 떠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화상 바오로 그의 집안도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 우리 순교자들이 그러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뜻깊은 우리 본당 28주년 우리 주보 성인을 우리가 함께 순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성인이 훌륭하셔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우리 공동체도 그 성인의 정신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내 가족만 사랑하면 안 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벗어내고 나를 버리는, 나를 비우는, 나를 미워하는, 바로 나를 부정하는 내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이민사에서 때로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내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당이 성숙되었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성숙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청하면서 임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